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것들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웃들을 윤택하게 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또 그것들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 헌금, 주일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안에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고 거기 이런 대사가 있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더니 뭐 장의사입니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자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급은 무엇인지, 퇴직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거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돈 달라고만 하고, 뭐 저희 집에도 돈 달라고 할 때만 문자가 열심히 오는 자녀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딱 한 절 말씀이잖아요. 21장 5절을 읽었는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잖아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언제부터요? 만세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그래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자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에 부모님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불효하는 자식들처럼 되지 않고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물론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직종, 노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물려주는데 일은 쎄 빠지게 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 가업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일들은
내가 해서 좋은 일, 내가 해보니 돈도 많이 벌리는 그 일들을 물려주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할 테니 너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협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는 일에 성도가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아버지 일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면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논에 가니까 너 좀 이따 논에 와라 이랬는데 아들이 못 알아듣고 아버지는 논에 가 계신데 혼자 밭에 가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노여워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논에 가 계신데 혼자 밭에 가서 아버지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려는 일을 알아야 아버지가 하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겠지만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논에 가지 밭에 안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려는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일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만물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여기 우상 아파트가 정확하게 40년쯤 됐죠. 40년 전에 만약에 우상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아파트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이 아파트가 얼마나 지금 새 아파트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몇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처음부터 입주하셨던 분들이 여기 아파트 처음 들어섰을 때 이 주변에 다 뭐였습니까? 밭이고 논이었다며요. 우리 롯데캐슬 프라이어 팰리스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40년 전에 여기 우상 아파트 딱 들어섰을 때는 강남 부럽지 않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누가 와서 우상 아파트 다시 짓자고 새 아파트 보고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 아파트 보면서 야, 아파트 좋네, 야, 이쯤 되면 얼마나 살만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정신 나갔다고 말할 겁니다. 보일러가 다 터져서 키지도 못한다고, 문도 안 맞다고, 신방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도 새고 막 문도 안 맞고 우풍도 심하고 좋은 건 큰 나무 빼고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이 아파트 보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이 새로워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지금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외쳤던 그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 기뻐하시며 안식하셨던 하나님.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세상은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시며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며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안식을 누리시기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는 새로워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 잠깐 띄워놓으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어떻다고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 삶에 굴복당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권사님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쓰러지셔서 다치셨을 때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잖아요. 아파서. 그 탄식은 아픔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빨리 낫기를 기대하는 탄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름다워도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썩어짐에, 그들이 늙어감에, 그들이 노화해 가는 것에 계속해서 이 순환되는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모든 자연 만물도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으며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이며 피라미드의 먹이사슬 속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허무한데 굴복된 결과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할 날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하시잖아요.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지금은 올 수 없는 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린 시절에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런 날들을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마치 저 이슬람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며 천국에 가면 그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섬긴다고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섬기며 자기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일하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연장선 속에서 다시 그런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불화와 갈등이 없이 하나님 이제 모든 세계가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을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이 고통의 현장을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날이 완전함이 아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함의 날들을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도 새롭게 하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할 때 이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은 게 뭡니까? 다시는 부정과 불의와 정죄함들이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쇠하지 않을 몸으로 뿐만 아니라 몸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죄와 관계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 완전한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영광이라고,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다시 죄에 던져질 가능성이 없는,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 완전한 날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날이 여러분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요, 피조물들은 그 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들은 그날의 완벽함으로 변화시킬 것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새로워져야 하는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 정리하면 만물은 그 나라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금 보존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해가 매일 돌고 달이 매일 돌고 모든 피조물이 계절을 따라 변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주님이 그날이 되면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 업무가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소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신분이 상승하게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일과 방향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마음에 굳이 성령께서 거처를 삼아 일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려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추위와 더위로 인하여 따뜻한 집이 필요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면 텐트 하나 치면 그냥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집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윤택함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는 부요함을 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아이들의 길은 더 잘되게 열어주지 않으시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취직도 안 되고 장가도 못 가고 왜 나는 이렇게 삶에서 예수를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몰라서 그 사람 옆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몰라서 그런 곳에 그런 사람 옆에 그런 자리에 나를 두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 나를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 내가 잃어버리면 아파할 거 아시고 내게서 가져가시고 나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거 아시고 내게서 취하여 가시면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과 삶의 자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 믿는 날부터 다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의 모든 내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은 하나님은 논에 가 있고 나는 지금 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른 아침부터 논에 가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밭에서 혼자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곳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 드러나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애쓰지 않아도 다 잘 됩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귀간지러운데 누군가가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쩜 그렇게 쪽쪽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걸 볼 때는 졸리는데 어쩜 그렇게 선하지 않은 거 볼 때는 잠도 오지 않는지 모릅니다. 손을 펼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손이 안 펼쳐지는데 욕심과 탐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취하고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사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가는 발걸음들은 참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발걸음에 갈 때는 어쩜 그렇게 덜키지만 않으면 좋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의 몸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 식은땀이 절로 나죠. 식은땀이 막 납니다. 제가 이번에 화평성교회 가가지고 급체를 해가지고 이틀을 누워 있었습니다. 3박 5일인데 이틀 누워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갔다 왔더니 3kg가 빠졌더라고요. 다이어트에는 급체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 급체를 했더니 갑자기 막 토도 나오고,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춥고.
왜 땀납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궁극의 일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왜 육신이 약할까요? 우리 안에 아직 온전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지만 아직 내 안에 정결하게 되지 못한 내 옛사람이 있고 아직 내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를 변화시켜 마음과 육체가 동일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이며 늘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와 갈등이 있고 남편과 갈등이 있고 지체와 갈등이 있고 이웃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갈등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알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퀴즈에서 490번 이렇게 해서 가던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습니까? 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490번 바람펴도 같이 사시겠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피다 걸려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바닥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그 짓을 또 하고 또 오더니 또 걸려서 손바닥 싹싹 빌면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그 일을 하셨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새로워진 심령으로 온전케 된 마음에서 구주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자 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이사할 때 찾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규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요? 아니요. 나를 바꾸시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하실 일이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내 안에 성령 보내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높은 산에서 돌멩이 하나가 바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거기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과 저입니다. 돌멩이 밟으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길을 따라 떠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돌과 부딪히고 물에 쓸리고 길가에 있는 그 옆에 부딪히며 강둑에 부딪히며 수없이 많은 부딪힘과 수없이 많은 다듬어짐을 통하여 바닷가에 오면 뭐가 됩니까? 조약돌이 되죠. 아프던가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픈 이유는 그 수없이 많은 풍파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부딪힘 속에서 다듬어지고 마모되어 모났던 모든 부분들이 손질되어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밟아도 아픔을 주지 않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뭐 성자가 되든가요?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내가 선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선한 행동만 하고 내 손은 손만 벌리면 구제하고 내 발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내 입은 축복하는 말들만 하고 내 눈은 여전히 선한 것만 보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고장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우리를 갈고 닦으시며 저와 여러분이 누가 밟아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빛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노력과 힘씀과 애씀으로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노력으로, 의지로 몇 번까지 참아보셨습니까? 한 7번 참으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7번만 참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한 3번만 참아도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3번만 참으면 부부싸움 평생 할 일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겠습니까? 여전히 청소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옛 자를, 더러움들을 씻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의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외로운 우리 위로해주고 눈물 흘리는 우리 눈물 닦아주고 그냥 우리의 삶을 아이들 안고 얼레고 달래듯이 하는 일이 성령님이 주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궁극의 일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찾고 부를 때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 성령님,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못 참지요? 왜 이렇게 못 받아내지요? 나는 왜 이렇게 늘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방하지요? 왜 눈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좋아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긍휼과 자비하심 외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외에는 새롭게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은 밭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새롭게 하심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정말로 새롭게 안 되는 나의 모습들 때문에 가슴 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시리의 기도가 왜 복되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는 그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그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더 정결하고 날마다 더 깨끗하며 날마다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하여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45년 될 때쯤 되면 이제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나야 합니다. 45년 주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 입은 축복하는 입이고, 거기는 복된 소식을 들으며 그 손은 구제하는 데 빠르며 그 발은 약한 자를 세우는 데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정말 교회 이름처럼 화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를 맡겨드리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에서 듣던 말, 세상에서 듣던 이야기, 세상에서 듣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 특이함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 남편하고 살고 그런 아내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하셔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되어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늘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공동체, 예수님처럼 말하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싶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시작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변해야 될 많은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변해야 될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하여 그 일에 동참하여 성령의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